4절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관계의 위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극복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은 언제나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아내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복됩니다. 근데 또한 여자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다리고 기대가 되어지는 관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남편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너무 극찬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극찬을 하냐면 아주 독특하게 극찬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하면서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디르사같이 예루살렘같이 군대같이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도 알겠고 군대도 알겠는데 디르사는 뭡니까? 디르사는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지명입니다. 지명입니다. 솔로몬의 때에 사마리아 지역쯤에 디르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정원을 갖고 왔고 거기에 별장처럼 만들어 놓고 가끔 가가지고 거기서 쉬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디르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의 정원과 별장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 디르사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이 처음에 수도로 지정하고 왕궁처럼 사용했던 곳이 이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디르사는 이 수도인데요, 그 잠깐 수도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멋지게 정원을 꾸며놓았던 곳이 바로 이 디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르사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너는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게 잘 다져진 시가지와 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처럼 곱구나,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로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함께 또한 칭찬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뭘 보면 5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 머리털은 길라앗의 상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가 나온 암양의 때 같은,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라고 하면서 내 눈이, 내 머리털이, 내 이가, 내 뺨이 아름답고 곱고 뭐 같고 하면서 온갖 형용사를 보여주면서 아름답다고 찬사의 찬사를 들려주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면 앞에 이 솔로몬이 첫날을 이 여인과 첫날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 술람미 여인에게 전해준 그런 내용처럼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로 뭐 같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카락도 치아도 뺨도 모두가 다 아름답대요. 눈도 아름답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멋지게 요즘처럼 성형을 잘해서, 아니면 요즘처럼 화장법이 발달이 되어서 잘 가꾸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워졌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의 외모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처음 사랑처럼 이 여인을 더욱더 끊임없이 찬사하며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처럼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되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다가 여기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남편이 계속해서 또한 고백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요 또한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 8절에 보니까요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자, 뭐예요 지금 이거? 아니 세상에 이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래요. 뭐 원래는 더 많죠. 나중에 뭐 700이고 300이고 그래가지고 도합 1000이 바로 왕비와 후궁이 1000명씩이나 700명, 1000명씩이나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60명이고 80명이라 이렇게 시녀가 무수하지만 하면서 9절에 표현합니다. 내 비둘기라고 해서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비둘기와 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는 너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게 되죠.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너희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그리고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 너희 어머니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의 외딸처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소중하게 여김받은 여인처럼 이 남편 솔로몬이 보기에 정말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한대요. 뭐라고요? 복된 자라고 칭찬합니다. 왕궁과 후궁들이 왜 칭찬을 할까요? 솔직히 왕궁과 후궁들은 이 술람비 여인이 왕에 의해서 사랑받으니까 시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시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고백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복된 자다.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이 그를 칭찬하는다 라고 한 것이 시기하듯이 너는 참 복된 자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아름다워서요? 아니요. 다른 것이 다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들도 사랑을 받고 싶어요. 왕비들과 후궁들도 너처럼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너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니?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바로 이 술람비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나의 소중한 자, 나의 존귀한 자는 너 하나뿐이야 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요?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긴다면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실천하고 보내주며 또한 그 큰 사랑을 흘려 보내지 아니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큰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이 여인의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 귀하고 복된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사랑만 받고 있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부터 먼저 보니까요.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나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에 내려갔을 때에 이제 봄이 되어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그리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그거 보려고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포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발걸음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이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으로 걸어갔는데 어딘가 봤더니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됐대요. 내 귀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네, 왕의 백성이죠. 근데 왕의 백성들 중에서 수레를 탄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들은 고관직의 사람들이에요. 고관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측근에 있었던 고위관직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거하고 솔로몬이 일하고 있는, 직무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동산을 거닐고 싶었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순이 얼마만큼 났는지, 꽃이 얼마만큼 피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여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네, 내 힘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대요. 무슨 힘입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내 남편이 있는 곳, 나도 알게 모르게 부지간에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큰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은요, 그냥 받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끊임없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남편이 있는 곳으로 알게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 귀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왕의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왕을 그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경험하고 또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13절의 상반절 보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왕비와 후궁들이 너는 복된 자다 라고 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돌아와라 술람미 여자야, 보고 싶다, 돌아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이 부지간에 자기 거처를 떠나서 왕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니, 왕의 거처에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고 싶어서? 이 여인을 보고 싶어서. 왜요? 사랑받는 비결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왕비들도, 다른 궁녀들도, 다른 많은 여인들도 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은 사랑받는 겁니까?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술람미 여인에게 와가지고 여인이여 어서 오라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받는 방법 좀 알려줘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름이 술람미라는 여인 같지는 않아요. 아마 술람미라는 것이 샬롬의 여성명사입니다. 한마디로 샬롬의 남성명사가 솔로몬이고 샬롬의 여성명사가 술람미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솔로몬의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뜻이 바로 이 술람미라는 이름 같아요. 어쨌든 이 많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얘기 좀 해줘. 당신이 사랑받는 법을 좀 얘기해줘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라. 어디 있니? 술람미 여인아, 빨리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질 때에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큰 사랑을 느끼고 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듣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요, 믿는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큰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칭찬받고 존경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내가 더 많이 준비해야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큰 사랑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증거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경험하는 한 날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믿음으로 기도로 삶으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요 복음의 삶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큰 사랑 나누며 선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감격하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